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지어 성문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리석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이투졌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묻는데 자네인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GHSA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예배 드리기 참 어려운 시간이긴 해요. 딱 졸린 시간이거든. 그리고 어저께 막 준비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저는 오늘 교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기관은 교회예요. 교회. 맞죠?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딱히 이렇게 공적으로 만드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다 가정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수기도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같이 사는 그 가정하고 힘들어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있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은 좋은 가정에 지금 홈스쿨 하니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가정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면 진짜로 행복한 분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홈스쿨은 누구의 영광에 의해서 존재하죠? 네, 여러분의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참잖아요. 스마트폰 못 갖게 하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참으면 20살 되면 대학에 가면 스마트폰도 가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뭐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여주세요. 네. 예, 딱 봐도 좀 특이하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이든? 바이든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 좀 잘 모르겠나 본데 푸틴입니다. 푸틴. 러시아의 푸틴이에요. 푸틴이 잘못된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러시아에 아무리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군인이어도 포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총을 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천하가 어지러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곡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지금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어때요? 세계 물가가 완전히 요동을 치고요.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인데 여기서 지금 난리를 치니까 유럽에서 안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시는 휘발유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정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향력 면에서는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간일 것입니다. 저 나이에 저 정도 영향력이라니. 틈만 나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동해안으로 쏘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늘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가 타켓이에요? 미국이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ICBM을 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면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서 뭐 미사일을 맞춘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건 정말 꿈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수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이 마음 먹으면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한 번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위험한 나라인데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지금 김정은. 그러니까 정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근처에 다 있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전 세계 돈 제일 많고요. 이 사람이 한번 트위터에다가 어떤 글을 남기면 그냥 정말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최근에 트위터를 샀죠. 알아요? 트위터라는 SNS를 샀어요. 원래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에서 그 미국의 보수주의 사람들 뭐 트럼프 같은 사람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샀을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려고. 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세계 전체에 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한 국가 이상의 파워를 가진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지난번 우리가 집회했을 때 이름이 뭐였죠? 업사이드 다운이었어요. 그게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천하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원래는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할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뭐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는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돈을 준다 그러면, 인기를 준다 그러면, 쾌락을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이돌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 그래. 그래. 그런 마음 좋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산던 사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 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살기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맞죠?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 신성과 이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랑 유대교도요, 알라, 하나님 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유대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긴 한데 그는 죽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았던 사람 정도로 그냥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도라는 세계관이 나오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0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3대 4, 이거 뭐야? 죄송해요. 여기 빵꾸가 났어. 3대 4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안수했던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아이를 너무 괴롭혀서 아이가 그 아빠랑 너무 이게 안 좋아져가지고 집을 나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럴 수가 있더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우세요? 이 중에 혹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어딘가 갔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크리스찬 있으세요? 라고 손 들었을 때 손 안 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던데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급식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잠깐 눈 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요, 가끔 MD 플라자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 사람하고 같이 타니까 딱 탔는데 우리 홈스쿨 멤버들이 아이들이 탔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안녕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왜 업사이드 다운 캠프를 하냐면 애들이 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여름에 수련회를 하냐면 거기서 복음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게 바로 홈스쿨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왜 공부해야 되죠? 왜 예체능 해야 되죠? 왜 샬롯 독서 해야 되죠? 왜 코업을 해야 되죠? 왜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노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노세요.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왜 울릉도에 가서 국도순례를 왜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스터 모던 시대니까, 절대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맞아요. 게임방에 빠져가지고
매일 밤새면서 게임을 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긴 해요. 그걸 팔아가지고 아이템 팔아서 먹고 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밤새 라면만 먹고 뭐 이렇게 살면서 이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몸에다가 문신을 막 새기고 막 밤새 술 마시는 거 올리고 뭐 예, 자유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것도 자유예요. 예,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혼하고 낙태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시대예요. 거기서 죄가 주는 달콤함에 그냥 내 인생을 던질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죄가 주는 기쁨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 한눈 파시면 안 돼요. 맞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헬라인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복음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니까 믿게 되었다.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님을 위해서 만약에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에 가세요. 처음부터 가라고요. 나중에 돌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간 사람들이 거의 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 그 교단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심을 하세요. 20대에 딱 되면 바로 내가 신학교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 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쭉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맞지 않아요? 평신도로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없으면 그냥 신학교 가세요. 그냥 나는 죽어도 주님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아니, 공부하기 싫어서 뭐 이렇게 갈 데 없어서 오지 마시고 예수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신학교 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저기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저 인간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이왕 주님이 부르실 거면은 저 금수저에 막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는데 그게 고마운 거지. 그게 감사한 거지. 잘 모르는구나. 잘 몰라. 뭐가 뭔지 잘 몰라. 다니엘라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이거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증이 있는데 한 18살 정도 넘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전에는 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들을 게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배 시간마다 좋은 거예요. 졸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다 못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까지 아주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부모님은 이 자매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맨날 집이 지옥 같은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 이 자매는 늘 죽고 싶었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한켠에는 나도 연예인처럼 나도 예쁨을 받고 나도 사랑을 받고 나도 인기가 많은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중동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한테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어떤 파티에 갔는데 얼굴을 어떻게 화장했냐면 얼굴이 완전히 변신하는 화장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미국 화장법 중에 그런 게 있대요. 2시간 정도 화장을 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화장이 있는데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너무너무 그 자기 이 몸매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막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해주고 연락처를 달라 그러고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인기가 막 올라간 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5성급 호텔 막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파티를 하는데 막 따라다녔는데 너무 회의가 들더라는 거야. 내가 2시간 동안 이렇게 화장을 하고 뭔가 나는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회의가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찬양이나 들어볼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이나 들어볼까 하고 유튜브 찾아서 어떤 거를 딱 틀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무슨 세련된 그런 찬양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집회였냐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보다 더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서 뭐 예배한 연합 예배의 장면을 보고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 소리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고 미국으로 신학교 가서 지금 27살밖에 안 됐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홈스쿨 출신의 어떤 친구도 미국에 그 영화를 배우러 가서 3년 동안 공부했고 1년만 더 하면 이제 졸업하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대요. 너 이 학교 그만두고 내가 얘기해주는 신학교로 가. 그래가지고 3학년 끝내 그냥 때려치고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자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냐 안 하냐를 옵션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복음을 살기 원하는 사람만 모인 곳이에요. 그게 진짜 순전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양 한 번 살 건데 누굴 위해 사실 거예요? 누굴 위해 사실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홈스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마음속에 갈등만 생겨 계속 그만둘까? 여기서 포기할까? 왜냐면 다리가 찢어지거든. 네.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엄청 핍박했습니다. 근데요 100년이 지났네요.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100년 딱 지나니까요 100년 안 됐는데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요. 김일성 북한은요 3대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정권을 섬기고 났더니 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 제일 골칫덩어리인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산 것이요 우리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 사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뭐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회사에 들어가건 목사님이 되건 의사가 되건 뭐가 되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사시길 바래요. 최근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지금 31살인데 미국에서 수의사 공부하다가 8년 공부 중에 6년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너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수의사 자격증이 선교를 위한 도구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대요. 그걸로 밥 벌어 먹으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선교하러 어디든 갈 수 있는 도구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31살밖에 안 되는데 꿈이 다르고 생각 자체가 너무 달라. 그 친구가 뭐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세요. 복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꿈꾸세요. 가슴 터질 것 같이 사셔야 돼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미안해. 하여튼 지금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사는 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말씀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될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소문을 내고요.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원래 이 장면 전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뭐야 왜 그래. 근데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 갑자기 귀신이 나갔어요. 그 여자가 더 이상 귀신 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사도 바울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밤에 찬송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고 다 알죠? 간수장이가 예수님 믿게 된 장면이 이 전 얘기예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죽도록 고난받았는데 또 산맥을 넘어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오늘 여기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지금 고난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별로 고난이 없어요. 여기.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제약이 있으세요? 교회 다니면 뭐 돌 날라옵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가 막 살해한다고 막 그 위협하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산다는 거, 이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생 때는요,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었는데 꼭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 한쪽 구석에 저 뒤에 문이 확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 그러더니 자기 딸 이름을 야 이 XX 이러면서 부르면서 갑자기 자기 딸 머리를 팍 잡고 끌고 나가요. 그러면 아빠 이러면서 끌고 나갑니다.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게 무슨 장면이지 이러면서 엄청 공포에 떨었던 장면이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막 교회가 뜨겁고 막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막 돌멩이가 날라와요. 창문이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고발하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영적인 전쟁, 사탄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제일 바빠지는 건 사탄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해보면 마귀가 계속 괴롭힐걸요? 계속 힘들게 할걸요? 여러분 홈스쿨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과 부딪힐 거예요. 나 이거 못 해먹겠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살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기독교와 다 정반대에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인본주의에 다 찌들어 있어요. 공산주의도 다 반대 방향이고요, 뉴이즈 다 반대 방향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고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 싸움에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 GHSA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혔대요.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죽을 뻔했대요. 40에 하나는 감한매 39대를 5번 맞았대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빼주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됐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살면서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대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도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삶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로 사는 것이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요, 목사로 산다고 해서 다 십자가 지고 다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요 자기 이름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고난받더라도 예수님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앞으로는요, 고난 없는 삶을 사람들이 실험할 거예요.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땀 흘리지 않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공주처럼 사는 삶을 늘 꿈꿀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AI 시대를 연구하려고 지금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2025년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역에 출근해서 아침에 하는 일이라고는 불을 켜는 것, 그래서 형광등이 깜빡이게 하는 것, 그리고 집에 갈 때 불을 끄는 것, 그것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 사람은 그냥 한 달에 264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실험을 한대요. 뭐죠? AI가 이제 우리가 하기 싫은 걸 다 해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운전도 해주고요, 요리도 해주고, 그래서 레시피를 입력하면 그 세계적인 셰프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로봇가 장도 봐서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빨래도 다 해주고요, 밥도 다 해주고요, 이불도 다 펴주고. 너무 좋겠죠? 그런 시대가 오고요, 농사도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잉여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재미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또 그것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이 세상을 향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미 준비해 온 그대로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음을,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만족해버리고 마는 마약에 취한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더욱더 끈기 있게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항거하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항거하고 있음을, 예전에 엄청난 혁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는 모든 시대에 대해 보수적이어야 됨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논란이 될 만한 것도 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낮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요, 주님의 완전한 목표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에요. 연기하는 수준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까지, 반만 드리거나 일부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까지 우리의 삶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여기 GHSA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소 오늘 제가 좀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쩌면은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이런 거였나?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으면 나 정말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사랑,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작은 삶이라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에 나와서 좀 발 빼고 있고, 저는 아니겠죠 주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게요. 예, 제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맨 앞자리에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곧 오세요. 주님이 곧 오실 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이 곧 오실 그날에,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환난 날이 다가올지라도 난 날이 다가와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인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주사할 때가 이르러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가 이끌 되어 주 말씀을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인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 아멘 은혜의 은인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은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에, 나팔 부실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GHCA가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 살기를 열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는 인생들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부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나머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GHCA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며 기꺼이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나의 인생을 결정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자라야또다 사카다 칭찬받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입장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영원하 작고 나의 실력은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큰 사랑 받고 영원한 삶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갚는 복음을 위한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상상하며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GHS의 모든 가정들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삶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 각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영원롭게 하고 복음을 알리는 일에 각 교회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개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영광스러운 증인되어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GHS의 성도들의 결심 위에, 우리 아버지들 위해, 각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국토순례의 모든 여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앞 모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따가 국토순례 모임도 잘 와주세요. 감사합니다.